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 같이 묵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기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로부터 난 자야 내 씨가 칭함을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분이시다 라고 여러분들은 그리고 계십니까? 한웅이는 어떤 하나님이 떠올라요? 인자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법대로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사랑하시기 전에, 공의롭기 전에 너무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 우린 죽는 것이죠. 죄가 많은 우리가 그분을 볼 수조차 없는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와는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되셔서 또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모든 땅을 창조하셨고 그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신 분입니다. 절대자이십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신실하십니다라고 찬양합니다.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하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큰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9장 1절에 봤더니 1절 2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근심 하나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8장을 통하여 본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온 것,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뭐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갔건, 또 오늘 친구 따라서 교회를 한번 왔건, 아니면은 엄마나 아빠가 막 하여튼 막 달달 볶아갖고 안 가면은 무슨 가족 취급 안 할까봐 어쩔 수 없이, 용민이 왜 웃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왔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말했던 대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9절,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았나요?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는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몰라보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하나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나다나엘에게 말한 것이 뭡니까? 너가 뽕나무 밑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뽕나무가 아니죠. 무화과나무 잎이죠. 무화과나무죠.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택하셔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하셨을 때,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여러분들을 계획했을 때 그 계획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어디까지? 영화롭게까지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봤던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나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사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서 떨어뜨리거나 여러분들을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행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깨닫고 있는 바울이 오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항상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뭡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내주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봤더니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의식, 자각 아니면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마음 이런 것입니다. 즉 그 여러분들의 의식과 그 마음과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강하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뭔가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또 뭔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현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즉 세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통하여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선한 양심이, 이제는 우리의 양심은 어떤 양심이라고요?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 선한 양심이라는 건 어떤 양심입니까? 누굴 향하여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우리 안에는 갈망함이 있는 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뭡니까? 선한 양심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성령님께서 그 양심과 그 마음을 작용하셔서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양심 중에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9장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지자입니다. 이방인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 그 두 사람, 그 두 종족에게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항상 앞서는 건 뭡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은 뭡니까? 발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서방으로 이방으로 갑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뭡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친척들, 내 가족들, 그 가족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 전도자로서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닐 때 그 사람들은 복음을 잘 믿는데 정작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나의 친척, 또 내 형제, 자매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자리에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심차게 전하고 있지만 한쪽 마음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믿지 않는 가족과 내 믿지 않는 친척과 내 믿지 않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도 같이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끊임없는 그 고통과 그 근심이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어떻게 할지라도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8장 마지막 절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랑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끊어질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유대 민족들, 그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강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은 바울의 그 신앙적인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감히 저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 사랑하는 그 가족과 친척이, 또 내 사랑하는 친구가, 또 내 사랑하는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때로는 진짜 이런 갈망이 저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솔직히 잘 안 생겨요. 제가 구원받고 싶어요. 제가 구원받고 싶지 그들보다 내가 먼저지. 도대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봅시다. (31절) (32절)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사랑하는 이 민족들이 물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을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모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사실은 비슷한 고백이겠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미친 것 같아요.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어쩌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브레이크를 잡을 줄 몰라요. 그냥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라고 아가보, 가이오입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고마워요,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아가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가문을 하나님에게 예언을 받아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결박 당할 거다, 안다. 그러나 나는 가야겠다.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기까지는 내가 멈추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자기만 그렇게 살면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헤롯 대왕에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박당한 것만 빼놓고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델이다 이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합니까? 모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사실은 유대 민족에게서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어떤 영광? 즉 하나님의, 모세가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준 민족. 그런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영광을 하나님은 보여줬지 않습니까? 언약들과,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 다윗에게 언약했고, 또 모세에게 언약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약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또 예배와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특권들이 있는데, 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방인인 우리들도 누구를 본받아 삽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 조상이에요? 우리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즉 그만큼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큰 뜻이 있을 것인데, 뭘로 보나 그들은 뭡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는 내가 끊어지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기도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른 것,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죠. 여러분들이 좋아서 정했던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정하셨죠. 여러분들 불렀죠. 여러분도 오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믿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대체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커다란 주권이 있는 것처럼 그 주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몇 주간을 계속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볼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삶을 바치고 하나님께 기가 막힌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달하고, 이런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예배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셔서 그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감옥에 끌려가도,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요셉을 거꾸로 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그 모든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생기게 해야 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건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그들은 더 멀리 달아날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자 뭔가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그들은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자꾸 달아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아픈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어머님이, 내 아버지가, 내 친구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다라고 기가 막히게 설명할지라도 나의 언변으로 그들은 복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동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들의 진을 파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 5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패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패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리고 말을 하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사라에게서 난 그가 이삭이 뭡니까? 약속의 자녀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자꾸 사라를 통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몸종인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 육적인 자기 자손이잖아요. 그도 육적인 자기 자손이잖아요. 자기 씨로 난 자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통하여,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통하여 난 자가 너의 자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모두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교회에 있더라도 또 똑같은 복음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는 탄식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뭡니까?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탄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즉 뭡니까?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돌이켜봤는데 자기가 이제 지옥 가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통하여 이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가장 값진 것인지 알게 된 이후에 사람들을 그냥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뻔히 어디를 갈지 아는데 그들을 그냥 편안한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발자국 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눈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이상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지없이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2009년도 한 해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또 그 영혼들을 정말 사도 바울이 그 탄식 가운데 그들을 바라봤던 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청년 목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그런 청년 목장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길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말씀답게 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말씀을 보았다면 그 말씀 앞에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의 무서움을 설명했다면 그것이 정말 무섭군요 라고 반응할 수 있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내가 너무 기쁩니다 라고 반응하고,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그 영혼들이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해먹어 있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나 찢어질 듯 아픈 거 너 아니? 라고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저도 그렇게 아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나의 한계와 나의 상황 가운데 자꾸 희석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또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하나님, 2009년도가 기대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귀를 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십니다. 그분 앞에 이제 우리가 겸손히 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십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나를 찾아 한 영혼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돌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돌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만화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 이 감격스러운 마음
우리가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살아야 하건대 그러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광고 좀 하겠습니다. 구원론 세미나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목장 대상으로 구원론 세미나 하는데요. 이미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광고가 늦었는데, 우리 올해 청년 목장 그 표어가 뭐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청년 목장입니다. 아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전도사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갖고, 확신을 가진 분들은 이제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구원론을 우리가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할 텐데, 1월 19일, 20일, 21일 이렇게 잡은 거는 수요일 날은 빼서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은 좀 빼고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할 건데, 오전, 오후에는 2단계, 3단계를 좀 쭉 나가고, 저녁에는 구원론 1단계를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저녁에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구원론 1단계를 그래도 쭉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9일, 20일, 21일 오전은 10시가 되겠죠? 10시 반으로 합시다. 10시 반. 그리고 저녁은 7시 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미나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번엔 시간이 정말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은 복음반도 있고, 복음반은 1단계만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장소도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내일부터 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쯤에 한번 8월달쯤에 여름방학 때 구원론 세미나를 한번 또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강사진들이 좀 달라지겠죠. 이번엔 저 혼자 또 저랑 또 이렇게 좀 합의를 해서 몇몇이 하겠지만, 하반기에서는 또 좋은 강사진들로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강사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목장 안에 구원론을 정말 3단계까지 힘있게 전하는 강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내일 설거지 팀은 우리 정지양 팀, 정지양자매 팀이랑 우리 김경호 형제님 팀, 우리 정지양자매 팀 1명, 경호 형제 팀 2명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JYF 광고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있을 것이고요. JYF가 사실은 그런 분들을 초청하는 집회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JYF를 이렇게 드라마나 또 찬양,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이나 좀 행사 위주로 우리가 했어요. 물론 이것도 행사지만 이번에는 어떤 그런 공연 위주의 JYF를 하지 않고 목장 초청 장치를 할 겁니다. 목장 초청 장치. 그래서 물론 이제 이 JYF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조만간 다시 이제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 큰 흐름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단지
우리 내 사랑하는 어떤 친구나 그 가족을 데려왔는데, 데려오고 야 정말 잘한다, 열심히 연습했네, 그러고는 끝이에요. 그죠? 막 기뻐하고 수고했다 그러고 끝이죠. 그래서 올해는 한번 그러면 목장별 중심으로, 목장 중심으로 해서 좀 보완을, 좀 여러 가지 또 보완을 해야죠. 시커먼 남자들끼리 하면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자매팀과 이제 그 형제팀이랑 좀 이렇게 지혜롭게 좀 잘 섞어서 우리가 목장별로다가 각 가정으로 부르는 거예요. 집으로 부르는 겁니다. 집으로. 목장별로. 소그룹이 되겠죠. 소그룹이 한 많아도 한 8명, 9명 요 정도 되겠죠. 그쪽으로 뭡니까?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를 그쪽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팀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음식을 준비하죠. 음식을 잘 준비하고 풍선도 달고, 그래서 환영하는 어떤 풍선도 달고, 그래서 그 친구가 왔을 때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신자가 교회에 딱 왔을 때 한 명도 몰라. 그러면 적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첫 번째 그 예배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교회 오기 전에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중에 한 3, 4명만 얼굴 익혀도 교회에 와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면. 이해가시죠? 그래서 관계 중심의 어떤 전도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초청이 된 그 친구들과 같이 이제 전화번호도 같이 나눌 수 있겠죠? 그 목장 그 인원들은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계속적으로 문자도 주고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붙여서 구원론도 전하고, 언제까지? 2009년도 마칠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올 때까지. 그래서 1년 전체가 다 JYF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JYF 5월 우리가 셋째 주, 넷째 주로 정했죠. 그죠? 5월 셋째 주, 넷째 주 2주 동안 합니다. 왜냐면은 팀마다 상황이 달라서 어느 한 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팀은 이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혹시 오늘 그래서 팀 모임하실 때 우리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팀을 좀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주시고 체크해 주시고요. 사실은 많이 없어요. 우리 상록교회 청년 목장의 사정상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집이나 이렇게 오픈해 줄 수 있는 집사님들 집이나 이렇게 배려를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같은 집을 2-3번 할 수도 있겠죠. 정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잡아야 되기 때문에 2주를 잡은 겁니다. 그때는 하여튼 JYF 줍니다. 집중적으로 또 하지 않는 팀은 또 그 팀에 가서 또 도와주기도, 꾸미는 걸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럴 때 또 참여할 때 또 빠져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 도와줘서 그런 목장. 아직 근데 그림이 잘 안 그리시죠? 대충은 뭔지 그려지세요? 그려지죠?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쯤 되면 이제 태신자도 작성하고 이제 그런 카드들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번 달에 그 JYF 그림을 좀 딱 그려서 같이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리더님들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세요. 리더님들이 딱 잡고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하면서 잘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온 얼굴이 있습니다.